신미수님, 오늘은 연중제 19주간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말씀은 1만 탈란트의 비유 이죠. 용서에 관한 말씀이고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하루에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용서하고 8번째는 멱살을 잡아도 됩니까? 이렇게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1만 탈렌트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1만 탈렌트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루 그냥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한 6조 원 정도 되죠. 이 액수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꾸거나 갚을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께 죄를 지어서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 위해서 갚아야 되는 죗값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죗값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죠. 예수님의 죽음, 목숨값으로 우리가 이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목숨,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이제 밖에 나와서 1000데나리온, 그러니까 아니 100데나리온,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 돈 갚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1만 탈렌트를 탕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 사람을 불러서 너 안 되겠다. 너 1만 탈렌트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좀 썩어라. 그러니까 영원히 하느님 나라에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거죠. 왜? 인간의 힘으로 갚을 수 있는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 가톨릭 신자 중에 누구나 다 아는 뽀빠이 이상용 씨도 굉장히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 많은데 용서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이제 사시고 참 노년을 이제 살고 계신데 이분이 1980년 모이자 노래하자에 이제 MC로 이렇게 나와서 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아이를 한 명 데리고 와요. 이제 그 아이가 아버지는 결핵, 천식 때문에 일을 못하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6남매를 키우기가 벅찬 상황인데 그 아이는 이제 심장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좀 당신이 구해줄 수 있냐? 뽀빠이 어린이들의 희망 아니냐? 그러니까 이 뽀빠이 이상용 씨가 오케이 제가 당연히 해드려야죠. 이렇게 굳게 약속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서울대 병원으로 갔더니 치료비가 수술비가 이제 1,800만 원이라는 거죠. 1980년 당시 10평 아파트 값이 1,000만 원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상용 씨는 이때 전세 65만 원, 650만 원짜리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 전세값의 3배에 달하는 그 수술 비용을 본인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기절할 노릇이죠. 미안하다. 내가 이 정도 되는지 몰랐다. 할 수는 있는데 이상용 씨는 이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밤무대에 안 나갔대요. 어린이들을 위한 이제 그런 이미지가 버리니까. 근데 이제 밤무대를 뛰기 시작하고 또 이제 바자회도 하고 하면서 또 돈도 빌렸대요. 그러면 이 아이를 무료로 수술을 시켜준 거죠. 왜냐하면 이상용 씨도 어렸을 때 얘는 이제 죽는다. 그래서 거의 땅에 묻혔다가 다시 나올 정도로 몸이 약했는데 이제 그런 걸 생각하니까 본인은 이제 구해주고 싶은 거죠. 그렇게 했더니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 이상용 씨가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해서 아이를 공짜로 수술시켜 줬다는 거를 이 천식 걸린 아버지께서 방송에 나오셔서 이제 그렇게 해준 거죠. 이분한테 가면 다 무료로 수술해 준다. 그래서 전국에서 수술시켜 달라고 하는 그 심장병 걸린 이제 그 부모들과 아이들이 이제 찾아온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돈이 모이면 수술시켜 줘야겠다. 그래서 한국 어린이 보호회를 이제 만든 거죠. 그렇게 16년 동안 심장병 아이를 수술시켜 준 아이들의 숫자가 567명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일이 발생하죠. 바로 TV에 이상용 씨가 그 어린이 보호 회에 한국 어린이 보호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낸 성금을 가로챘고 벤츠 타고 다니고 40억 원대의 호화 주택에 살고 있다. 이런 그런 재단 공금을 횡령한 그런 뉴스가 대대적으로 이렇게 터져서 그때에는 뭐 전 국민이 분노로 들끓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간 줄 아는데 이제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이분이 이제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워낙 이미지가 좋으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 나가든 이제 정치에 나가면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된다라는 게 이제 뭐 주된 이런 거였는데 문제는 교황님 만났을 때 나는 한국의 두 번째 방정환 선생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그 교황님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셨겠죠. 내가 당신이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만 약속을 하면 내가 사흘 동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저는 원래 정치 싫어합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교황님과의 약속도 있고, 근데 이제 계속 정치에서는 콜이 오는 거죠. 근데 한 번은 굉장히 높은 정말 대통령의 거의 권위에 머금가는 이제 그런 사람이 대전 출신이신가 봐요. 그래서 그쪽에서 국회의원 우리 당으로 좀 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무엇이라? 안 돼. 그래가지고 이런 일을 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이게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언론에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TV를 안 볼 정도였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사람들은 이제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사람으로 이상용 씨를 이제 본 거죠. 재판 오랜 이제 재판을 하는 중에 아버지가 대전역에서 전단지를 돌리시다가 이런 내 아들은 그럴 아들이 아니다라고 돌리시다가 이제 사망을 하셨고 이상용 씨도 이제 왼쪽 눈이 한쪽이 이제 실명을 했고 근데 이제 무혐의 혐의 없음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나왔지만 언론에서는 뭐 당연히 정치와 결탁이 약간이 아니라 좀 많이 돼 있었나 보죠. 단 한 줄도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보도를 한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상용 씨가 한 20년 동안 안 보이신 것이 감옥에 이제 있다가 이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재판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했는데 이제 이미 이 풍비박산이 나서 우정의 무대나 뭐 이런 것들은 다 폐지되고 가족은 뭐 다 풍비박산이 나고 해서 이제 남은 돈이 이제 20만 원 남았는데 그때 김수환 추경이 어차피 눈 덮인 거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햇빛에 마를 때까지 기다리자. 그럼 드러난다. 이렇게 해서 이분은 20만 원을 들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버스 뭐 하루에도 뭐 16시간씩 타면서 거기에서 입담으로 이제 강 관광 가이드를 이렇게 하신 거죠.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진 찍어주고 팁 받고 그렇게 하면서 9천만 원을 모아서 이제 딸을 시집 보내고 뭐 라스베가스나 이런 데 갔는데 뭐 원래 슬롯 머신이나 이런 도박 같은 건 절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하죠. 뭐 자기 관리가 철저한 분인 거죠. 하루에 뭐 2시간씩 운동하시고. 아무튼 뭐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한국이 또 그리워서 한국에 왔는데 이제 또 아무 데서도 써주지를 않으니까 전남 구리의 비닐하우스 농사 하루 3만 원 일당 받으면서 했는데 이제 이 3만 원 가지고 이 가족을 꾸려가는 가장으로서의 어떤 비참함 그것 때문에 이제 통곡해서 울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이제 또 시간이 이제 지나서 또 이제 CD를 내게 됐는데 이제 그걸 또 방송에 복귀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직접 CD를 고속도로 휴게소 앞에서 나누어 주면서 즉석 개그도 사람들 앞에서 하고 이렇게 그냥 근근히 살아 온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춘천 MBC 이수열 사장님인가요? 그분이 이제 우리 나는 너 믿는다 우리로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약간씩 방송에 복귀는 하려고 했었지만 뭐 그렇게 옛날의 그런 영광을 얻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제 이분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자기관리론인가요? 여기 보면은 nobody kicks a dead dog. 그러니까 죽은 개는 누구도 차지 않는다. 저런 쇳덩이를 그냥 열받는다고 차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받아. 그런데 살아있는 개는 찬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살아있는 개를 참으로써 내가 지금 실추되어 있는 자존감이나 자존심을 끌어올리는 거죠. 나는 쟤보다 나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발길질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본인이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산 사람을 차는 거죠. 그러니까 미움을 받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인 거죠.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1만 탈렌트는 뭐예요? 바로 영원한 생명인 거죠.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게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살아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는 저 인간보다 나라고 당연히 발길질을 당하겠죠. 왜?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이상용 씨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교황님은 살아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발길질 당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거다 이런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굳이 그런 약속은 안 주셔도 되는데 우리는 영광스러워지고 싶은데 발길질 당할 거다.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의 운명인 거예요. 미움을 받을 사람의 운명인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들은 산 사람들을 발로 차면서 어떻게 돼요? 막 꿈틀꿈틀 내가 그 사람들이 내가 찼을 때 꿈틀꿈틀 하는 거를 보면서 나도 어떤 능력이 있구나, 살아있구나, 그런 거를 느끼기 위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죠. 따라서 1만 탈렌트를 받은 사람들은 절대 누군가를 차서 내가 살아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당연히 나를 미워하고 나도 미워할 필요가 없겠고 당연히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그렇게 미운 짓을 하는 사람들은 다 죽은 인간들이겠고 근데 내가 죽은 인간들을 발로 찬다는 거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거를 느끼기 위한 거기 때문에 나는 죽은 사람이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길 지나다니다가 열받는다고 이거 차는 사람 있어요? 없죠. 이건 죽었으니까. 그래서 죽은 건 안 차요. 꿈틀거리는 걸 차는 거지. 어떤
신부님이 강론을 하다가 본당 신자들한테 혹시 미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안 들죠. 거의 안 들어요. 저도 여러 번 물어봤지만 이제 거의 안 들죠. 물론 뭐 그 다 그러시진 않겠죠. 그냥 창피해서 안 드시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 한 분이 이제 굉장히 연세 드신 분이 손을 드신 거예요. 그래서 야 역시 연세가 드셔 가면서 아 확실히 이거 가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저분을 위해서 박수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용서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 예, 미운 놈이 있었는데 저보다 먼저 다 죽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죽었는데 미워하고 싶은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돌 참아야 뭐 하겠어요. 그쵸? 이분은 살아계신 분인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다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신부님이 또 고해성사를 듣다가 어떤 자매님이 자꾸 시어머니가 밉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부님이 그래 그럼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안 미워할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은 연세가 어떻게 돼요? 그 미워하는 시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돌아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계속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본인이 죽은 인간이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이 죽은 시어머니라도 차면서 나는 저 시어머니보다 나라고 스스로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를 자기 스스로 증명해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당연히 1만 탈란트를 탕감받지 못한 거죠.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1만 탈란트를 탕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굳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발로 차면서 내가 저 인간보다는 더 살아있어 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탕감받은 1만 탈렌트는 바로 우리의 죄값,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이 살아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고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는 거는 내가 아직 1만 달란트를 탕감받지를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미워하면 100% 구원을 못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들 마음 안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절대 산 사람은 죽은 개를 차지 않는다라는 거를 명심하고 내가 왜 저 사람을 차고 있지? 내가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걸 내가 느끼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생각하며 먼저 내가 성체를 받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내 힘으로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성체의 힘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먼저 그것을 믿게 되면 용서 못할 사람은 없어진다는 거 내가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서로 형제끼리 잘 지내는 거는 부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거거든요. 왜? 내 생명은 부모에게 달려 있으니까.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미워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